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암대교회 수요 성역 공부 5번째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파가 이게 배교의 지파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단지파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미가란 사람이 나오고 또 레위인, 이 세 유형을 통해서, 물론 적그리스도의 유형은 단지파인데 이것과 연관돼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미가하고 레위인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미가란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가의 어머니가 이 자기 돈을 가져간 이 도둑을 향해서 저주하죠. 그것을 아들인 미가가 알게 되어서 얼른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다시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미가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했던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임하지 않길 원해서 이러한 기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이 자기의 돈 은 1,100을 가져갔다가 훔쳐갔다가 도로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이들의 신앙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상을 새겨서 자기 가정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 1,100개 중에서 신상을 만드는데 17장 4절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1,100이 아니라 그냥 그 은 200, 그 중에서 일부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신상, 그러니까 이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자기 집에 보존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이 무당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신을 모신, 그런 귀신을 모신 그런 전이 있는 것처럼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드라빔 같은 것도 가정 수호 신입니다. 이 에봇 같은 것도 이제 신, 우상인데, 우상이나 가정 수호 신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미가가 틀림없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자격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닌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세워서 집에 우상을 가지고 신당까지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러한 일이 지금 사사기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사사시대. 신명기 12장 1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있는 우상,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멸망시킬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게 하시는 이유가 그 전까지는 여러 곳에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젠 예루살렘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정에서 가정 제단을 쌓는다든가 이곳저곳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곳에 예배 초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신당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도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만 성소에 관련된 일을 하고 또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일은 다른 지파는 할 수 없고 레위 지파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이 뭔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떠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야 돼요. 자기가 여기가 좋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것이 뭐 굉장히 힘들고 오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택하신 곳에 가라고 분명히 신명기 18장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6절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17장 6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틀림없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 그 길로 가는, 이게 굉장히 참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됐던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은 유다 땅 베들레헴인데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레위인이. 그래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가다가 마침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유다 땅 베들레헴은 남쪽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은 북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신당까지 모셔 있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범죄죠. 그런데 마침 자기 집에 어떤 레위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자기 집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데, 그래서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근데 사실 이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 아론의 자손 가운데 이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이 사람한테, 이 레위 사람한테 당신이 아론 자손이냐 묻지도 않고 나의 아버지와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 이건 굉장히 아너링하는 잡이죠. 굉장히 공경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입니다. 뭐랄까 명예의 직 같은 거죠.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뇌물이잖아요. 이 레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11조나 이런 걸 통해서 먹여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가란 사람이 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묶어두기 위해서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했을 때 이 말에 솔깃해서 이 레위인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집에 머물게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사사기 17장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미가의 집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나에게 돈도 생기네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미가에 종속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미가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본인이 그렇게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제사장이까지 됐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점점 죄가 커져갑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죠. 이 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훔쳤던 사람인데 이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도둑에 대해서 저주하니까 두려워서 돈을 갖다 두지만 이 어머니가 은 200을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가지고 하는 형태 가운데서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엄청난 범죄가 좀 일어납니다. 레위인이 자기 집에 오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저주를 주시고자 하시는 건지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타락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죠.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비로소 단지파랍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기막힌 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 자손이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지방 가운데서 소라와 에스다올 그 지역에서부터 그들 단지파 가운데 5명, 용맹스러운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마침 땅을 살피러 올라가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파에서 파송된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 상황을 좀 알게 되죠.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레위 청년, 레위 제사장이죠.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렇게 있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냐 했을 때 이 레위 자칭 제사장이라는 이 레위 청년이 사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이 미가랑 갑자기 미가 집에 머물게 되면서 미가의 초청을 받고 그냥 눌러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힘명한 게 아니라 이 미가가 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5명의 정탐꾼들이 이 미가에게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에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여쭙지도 않았어요. 이 레위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 단지파에서 파송된 이 5명의 정탐꾼의 얘기대로 너희들이 가는 길이 다 형통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있던 것은 이 단지파 여기 있죠. 단지파 여기 있는데 단이 여기 있다가 여기에 분배를 받았지만 여기서 살지 않고 여기서 산 곳에서 떠나서 오른쪽 보면 이 단이라는 곳에 자기의 이제 뭐랄까 그 단지파가 사는 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단지파가 살고 있는 것이 에스다올과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살고 있다가 이들이 여기에서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까지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는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북쪽이죠.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데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 시돈 사람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사는데 땅에는 부족한 거 없이요. 또 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이 정탐꾼은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다시 돌아오죠. 5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더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이 라이스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는지라. 그러면서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올라와.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단지파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헤브론이죠. 기럇 여아림의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단에 오기 전에 그 전에 그 노중에 있는 미가의 집에 단지파 600명이 지금 들이닥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주었어요.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으로부터의 미가의 집의 상황을 알게 된 이러한 단지파에서 무기를 들고 간 600명의 사람이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는데 정말 이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숭배 신당이나 이런 것을 보고 분노하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렇게 진노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에봇이라든가 드라빔과 새긴 신상, 우상 이것에 마음이 미혹됐어요. 야, 이것을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거기서 문 입구에 서서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훔친 거죠. 신상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으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 레위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의 그러니까 이 자칭 제사장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사사기 18장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돼 있는데 너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한 지파, 단지파 전체를 관할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더 연봉도 많이 주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너 어떤 걸 할래? 한 패밀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커다란 하나의 나라 같은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요. 하나님께 엿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자기 멋대로 갑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다 지금 도둑질하는 거죠.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습니다. 우리 이웃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있느냐. 이웃 사람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떠나는 광경, 자기 것을 가지고 떠나는 광경을 돌려 세워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심산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단지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생명을 위협한다. 즉 이건 뭐야? 협박하는 거죠. 수적으로 이 단지파가 월등히 우세합니다. 그 미가를 비롯해서 뭐 이웃 사람 몇 사람이 온 것 가지고 상대가 되지 않게 이 단지파는 뭐예요? 무장을 한 600명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세에 당연히 눌리게 되겠죠. 그랬을 때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어떻게 손도 못 쓰고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요. 무기력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자기들이 정탐하려고 했던 이 라이스 단이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시돈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이 라이스를 성읍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이 단 쪽에다가, 단지파 거기다가 이 단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 우상을 세웠죠.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왔던 그 레위인 가운데 그 제사장이 과연 누구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레위인,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랍니다. 모세의 손자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자, 즉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는데 모세의 한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이 요나단이 바로 이 레위 사람이면 레위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전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기원전 722년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단 자손에서 왜 단지파에서 왜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지,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스스로 어기고 인간의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 이후에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어요.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성들의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 계열에서 나오고 아니면 이다말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의 손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단지파를 관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000번제 아니 10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 단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지파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지파로 전락하게 되고, 또 이제 살펴보게 됐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이 열거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는 사라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빼져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등록되었다가 이름이 지워지는 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어찌하든지 나의 인간적인 소욕을 제거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중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앞으로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질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가 나오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나의 소원, 나의 소욕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며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